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꼭 이렇게 통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기도원에 가서 불받은 경험을 가진 성도들은 기도원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여름철에는 기도원에 가서 겨울에도 그렇고요, 애들 방학 줬을 때 2박 3일 정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집사님들도 주로 가지만요, 그때에는 남집사님들이 은혜 받기로 아주 결심하고 작정하고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부흥성회에서 성령 체험한 성도들은 아마 부흥성회를 떠올릴 것입니다. 성회에서 성령 체험한 성도들이 3355 모여서 기도의 불을 붙여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금요 철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은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디서부터 뿌리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요, 1907년도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강원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부흥성회를 인도하던 중 성도들 앞에서 하디 선교사가 먼저 회개했어요. 나는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선교사로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조선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다 무시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백했어요. 왜냐하면 관리들은 뇌물에 급급해서 일 처리를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모르고 술 먹기를 좋아하고, 어린아이들도 담배를 피우고, 조선시대의 그 그림을 보면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웠어요. 아마 양반 자녀인 것 같아요. 또 첩을 두고 살고 게으르고 가난한 모습을 보고 이 하디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자백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그 불신앙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기도가 부족했고 또 형식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자기 사역에 대한 성찰이 약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 회개가 원산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성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한 주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한 주를 더 연장해서 했어요. 2주를 한 거죠. 2주에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연장한 것이 한 달을 지속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 2달 얼마까지 가냐면요, 6개월을 갔어요. 6개월 동안 부흥성회를 계속 한 거예요. 성회를 하면은요, 말씀
설교하고 이런 게 끝나면은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회개를 했습니다. 죄가 뭔 줄 몰랐는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요. 또 양심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한 것을 회개하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일 처리해 준 것을 회개하고, 남의 집 남 넘어가서 닭 잡아먹은 거 회개하고, 남의 집 여인을 탐내어서 간음한 거 회개하고, 남의 집 들어가서 광에서 창고 광에서 쌀과 곡식 훔친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와서 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일인데 줄줄이 이어지니까 끝이 없었어요. 6개월이나 지속되었다고 했어요. 이불이 어디로 갔냐면 평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함흥으로 갔어요. 신의주로 갔어요. 그리고 개성으로 내려왔어요. 한양으로 내려왔어요. 남한 전체를 다 휩쓸었어요. 한반도 전체가 부흥운동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907년의 대부흥운동이었어요. 대각성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힘과 계획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디에서 마음이 열려지고 시작되어졌느냐? 회개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줄 알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이에요. 어느 신학생이 공부하다가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뭐 교수님 없는 줄 알고, 저들끼리 있는 줄 알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놨어. 마침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만들어놨다. 이놈아.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절야 기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회개운동,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다 휩쓸던 거예요. 시골에 얼마나 소문이 빨라요? 옛날만 소문이 빠를까요? 지금 휴대폰이 있어도요, 휴대폰에 뭐 있는 떠오르는 것은요,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아요. 야, 이거 뭐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 아니야? 걔들이 말을 하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많은 뭐 정보가 넘쳐나지만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강력합니다. 빠르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아무개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대, 새 사람 되어졌대, 마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전국에 계속해서 연기같이 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다 휩쓸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조선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표시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전 세계에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 대국이에요. 미국에 이어서 2만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대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쉼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어느 선상에 있느냐? 바로 그 선상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흥분하고 감동하는 현상, 그것으로만 전부인 양 생각한 것은 이건 좀 오해예요. 이 속에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더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는요,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회개가 성령의 역사고, 이 회개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방언을 하고 몸에 진동이 오고 쓰러지고 하는 것으로만 설명한다면 많이 부족합니다. 근래에 보니까 이게 쓰러지게 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어필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참 부족한 일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말씀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통절한 회개와 자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우상 숭배한 삶에 대한 통절한 회개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을 마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지로 싸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나를 드러낸 것이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고 혼동하기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열매는요, 틀림없이 성품의 변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의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가 하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2장 9절로 13절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 사랑하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하고 말씀을 해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맞아요. 제 모습입니다. 성경에 지지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렇지 못해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네요. 그러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곧 은혜를 주셔서 바로 서는 역사가 있을 줄 모릅니다. 왜 변화가 없느냐 하면요, 깨닫고도 통절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또 이제 성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위선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가식적이지 않아요. 무엇을 가리고 피할 것이 없어요. 안 그런 채 이런 비겁함이 아니고 담담하게 솔직합니다. 악인들의 꾀에 타협하지 않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선에 속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존중과 우애의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경쟁터가 아니에요. 비교하고 누가 우월하냐 누가 못하냐 그런 경쟁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난처해하는 그게 문제예요. 부족한 사람을 보거든요,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섬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줄 아는 우리 모든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체들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존경하기 어렵거든 존중 먼저 하세요. 그러면 존경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전혀 존중과 존경과 상관없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 하면요, 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물가에 들어갔다 거머리가 붙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찰싹 떼어버리죠. 여러분, 무시하고 교만해하는 그런 마음은요, 거머리처럼 떼어내야 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송충이, 요즘 송충이 보기 어렵대요. 흰불나방이 있긴 하지만 어렸을 때 소나무 밑에서 한번 들어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감상을 하고 그랬어요. 반팔 입고 잔디밭에 누워서 솔나무 밑에서 야, 참 멋있다 하고 있었는데 팔뚝이 간지러워요. 보니까 어휴, 이만한 송충이가 팔뚝으로 기어오는데 어떻게 놀랐는지요. 깜짝 펄쩍 일어나서 털어버리고 얼굴이 새빨개져 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송충이처럼 생각하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송충이처럼 생각하고 털어버리세요. 거머리처럼 생각하고 떼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기도로도 봉사로도 섬김으로도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향한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헌신적인 헌신의 중심을 가진 사람의 삶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런히 움직여서 또 열심을 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가나 다 표시가 나요. 이 영성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일터에 가도 그렇습니다. 애들 군대 보내면 군대에서도 그 열심과 부지런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친구 목사님이 수필집을 썼어요. 그리고 저한테 읽어보세요. 뭐 부족한 글이지만 내 육필로 생각을 하고 읽어보세요. 제목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 보고 웃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도 샌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요,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안 샌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가지 밖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안 새지요. 그대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잠깐은 연기할 수 있어요. 이내 드러나고 맙니다.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버려요. 성령 충만은 나태함으로 방종하거나 시간과 재물과 힘을 의미 없는 것에 허비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가 정돈되어 반듯합니다. 시간이 많아도 다 규모 있게 사용할 계획과 루틴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였어요?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니까 그때는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언제가 위험하느냐 하면요, 전쟁 거의 다 마치고 지붕 위를 한가로이 거닐 때, 그때가 위험하더라고요. 사울 악에게 쫓겨서 네겝으로 또 엔게디로 그렇게 도망다니고 큰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있을 때는 다윗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정작 위험한 때는, 여유로운 때, 시간이 많아서 한가로운 때, 여러분, 시간이 많고 한가로운 것이 여러분 이야기예요? 아이고, 위험합니다. 빨간불이 켜진 줄 알고요, 시간을 규모 있게, 또 모든 재물도 규모 있게,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타성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일생 이제 퇴직하기까지 직장 생활했어요. 그 생활은요, 어떤 자율성보다 타율성이 많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고, 또 그것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농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농부를 누가 시키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창의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계획해서요 하는 일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동 뜨기 전에 물고 보러 나가고요.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보다는. 그리고 밤 늦도록까지, 비가 온다 하면
그 낯가리를 다 가리기 위해서 밤늦까지라도 12시까지라도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일합니다. 이게 자유인이죠. 시간이 많아서 한가로운 것은 위험의 경고등이 켜져 있다.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규모 있게 시간을 또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헌신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시적인 열심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3일 열심히 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한 1년 잘하는 거요, 그거 누구든지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그런 지속적인 열심, 그것은요 바로 주를 향한 헌신에서 배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사가 만사라, 주 안에서 배웠더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군대 가도 나타나고 학교 가도 나타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표시가 나요.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만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하는 것도요 약합니다. 하나님만을.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뿐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헌신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요 똑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 직장에 있다가 이직을 하게 되면요,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막 아우성을 하고요, 심지어 담임 목사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나온 날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신앙의 중심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소망으로 사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되어진 미래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과 차이가 나요. 희망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희망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세상에 고난 없는 삶이,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주저앉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아, 참 신통하다. 그 어려운 때에도 주저앉지 않았었구나.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일으켜 세워 주셨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축복의 포장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손사래를 하고 도리질을 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앞에 더 정신이 또렷해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이 과정인가, 프로세싱인가 하면서요, 기대에 차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골몰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큰 병을 얻어서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틈만 나면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2독째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깊은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 표현으로 나 혼자서 자가부흥회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생 불도저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장난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속에서 남는 것이 뭐예요? 환난은 있었지만, 어려움은 있었지만 좌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지나온 날 잘못되어진 것들을 깊이 통절히 회개하고 미래를 바라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소망 중에 사는 성도는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대접하며 삽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있죠. 신년 대신방 중에 한 권사님이 기도가 약해진 것을 고백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약해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바로 즉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약해진 줄도 모르고 기도의 줄이 어디로 갔는지도 찾을 수도 없고 그 필요성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위험한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손대접 진심으로 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소망 지체들의 대부분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되어서 이것이 속도를 내면요, 나무를 흔들고 또 거목이라도 뿌리째 뽑아놓기도 합니다.
위력이죠. 보이지 않는 공기가 바람이 되어 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서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야, 이런 정도 되면 낙심해서 통곡하며 좌절하고 상처를 얘기할 텐데 여전히 주를 향해서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헌신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와 기도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드러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삶의 주위에서 연기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이 특별한 삶에 그치지 않고 거룩한 일상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여 선에 속하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소망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